찬송가 80장 같이 찬양합니다. 존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패로 조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35주일입니다. 우리 제96문부터 98문까지 질문하고 답합니다. 제2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 형상들을 교회에서 학습 보조 교재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다 앉으셔서 찬송가 240장 찬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그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고도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큰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또 회개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붙돋아 주옵소서. 또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물린농산교회와 또 많은 이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이 큰 집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또 중보하시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이 일들을 우리가 인내하며 또 배울 것들을 배우며 또 한국교회가 갱신되어지며 또 주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참된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잠잠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상과 마음의 이 참된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의 위로와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부욕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또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모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가며 또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믿음과 이 소망 위에 우리의 사랑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갱신되게 하여 주시고 개혁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민낯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담이 무엇인지 수축하여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무너져 있는 곳곳에 있는 그 무너진 담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옵소서.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온즉 하나님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며 이룩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으며 교만하였으며 불안하였으며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영혼의 시간에 비할 때 잠시 왔다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일진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현신 교회와 한몸된 지체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시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과 섬김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겸손함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태도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으로 이제는 어디에서 누구에게든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을 듣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교회가 되어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이 진리의 복음을 물den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앞서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통치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칠 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코로나로 시국이 어지럽습니다. 한국교회는 보편적인 선의 개념을 넘어 진영 논리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서로 적대시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위기를 겪을수록 근본적인 요소를 점검하게 될 터인데 이 위기를 통해 교회마다 신자마다 교회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으며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며 누가 교회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근본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더 짙은 영적 어둠에 빠지는 공동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진리를 붙드는 공동체는 더 찬란히 빛나게 될 것인데 주님, 우리 물den동산교회가 또 한국교회 수많은 성경적인 교회들이 근본적인 요소를 점검하며 이 위기를 통해 진리 가운데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세계 곳곳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주님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곳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생명을 낳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의 영광이 선교지 가운데도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 성장의 쇠퇴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된 동산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세대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이 선명하게 가르쳐지고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다음 세대가 가정과 교회에서 마땅한 교육을 통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발현되어지는 경건의 유익을 깨달아 범사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며 죄악된 탐심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복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 일단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고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레위기 16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보시면 레위기의 구조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내용을 통해서도 가장 핵심이 바로 레위기 16장 이 대속죄일 사건입니다. 보시면 이제 대속죄일 앞에는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법이죠. 그래서 11장이 이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출산과 관련되어서 정결하게 하는 법.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면 피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4장을 보시면 이제 악성 피부병이라든지 악성 곰팡이로 인해서 몸이 부정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집
또는 이제 이 옷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지는지를 그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보면 이제 특별히 이제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유출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하느냐, 그 법이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서 이방과는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이제 세 가지, 크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한 것이라고 하면 그냥 정상적인 것이에요. 정상적인 것. 근데 이제 정상적인 것 넘어서 이제 부정한 것. 이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질서에 반하거나 그거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셨던 것을 왜곡하고 깨트리고 틀어지는 모양들이 바로 이 부정한 것인데, 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함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난해 거하시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은 결코 하나님과 이 거룩한 것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정결케 되어지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해지는 것을 사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부터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속죄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제 정결을 분명히 정결케 하는 의식을 계속 치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정이 쌓이고 넘쳤을 때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역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그렇게 정해서 그날에 아예 한번 대청소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 레위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이 부정이 어디를 오염시켰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까지도 오염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잠깐 부정해지니까 계실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거룩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루를 정하시고 대청소를 하시는 기간을 두신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또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6장 다 읽진 않았지만 어떤 것부터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은 사건을 예를 드시면서 대제사장은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들어올 때는 1년에 한 번 딱 준비하여서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이제 그러니까 지성소까지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성소까지는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는 함부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도 이제 준비를 해서 이 날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에는 이제 아론 대제사장이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옷을 벗습니다. 벗고 그냥 흰색 세마포 옷을 그냥 일반 제사장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제물을 준비해 나가는데 이 제물은 크게는 두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합니다. 이 속죄물에는 숫송아지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번제물로는 이제 순양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도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렸으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번제로는 순양 1마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대속죄일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읽진 않았지만 그 제사를 지내는 그 간략에 대해서, 대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략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리는데 이때는
두 가지, 그 염소 두 마리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염소 두 마리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물로 이건 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 염소는 이제 제비를 뽑았을 때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로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피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광야라 내쫓아가지고 아사셀 염소로 이제 광야라 내쫓는 것을 이제 대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1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하나 이 과정들을 세밀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대속죄의 대제사장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족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첫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번제단에서 불을 피워서 그 불을 가지고 향에 담아가지고 연기가 막 나지 않습니까? 그 향을 피우는 걸 갖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거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연기를 뿌립니다. 연기를 막 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로 채우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속죄소는 뭐냐면 다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약궤가 있으면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쉬은 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언약궤 뚜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그룹이 천사 두 마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날개를 해가지고 마주 보게 되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죄인이 아무리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향 연기를 완전 뿌린 다음에 죽음을 면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13절이에요.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또 나와요. 나와갖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죽입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럼 숫송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시 지성소로 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에다가 7번 그 피를, 숫송아지의 피를 뿌립니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고 나오죠. 휘장을 거치고 다시 나오면 어디예요? 바로 내성소가 있습니다. 내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그 남은 피를 가지고 분향단의 4개의 뿔에다가 바릅니다. 4개의 뿔에 발라요. 그리고 내성소에서 또 나옵니다. 문을 열고 나와요. 그 문을 열고 나오면 뭐가 있죠? 바로 성막들이 있어요. 성막들의 맨 마지막 끝에 있는 기구가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번제단도 마찬가지요. 번제단에 있는 4개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7번 그 피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놓쳤는데요.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기를 위해서 피를 그 지성소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그 순염소를 잡아가지고 지성소에다 뿌린 다음에 쭉 나오는 거예요. 번제단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대속죄일에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4번을 들어갔다 왔다 가요. 그래서 연기를 뿌리러 한번 들어갔다 오고 자기를 위해서 숫송아지 피를 뿌리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지성소로부터 번제단까지 쭉 그 피를 발라가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에 있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맨 마지막에 백성을 위하여서 그 잡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부터 번제단 뿔까지 쫙 바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막 전체가 피로 발리는 거죠. 지성소부터 번제단까지 쭉 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피로 다 구석구석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안을 닦을 때 뭘 닦습니까? 물로 해서 락스로 해갖고 막 닦는데 이날은 물로 닦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 성소가 오염됐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이게 락스가 아니지만 피를 가지고 모든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다 닦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막이 더러워졌는데 그 오염을 피로밖에 이것을 닦아서 정결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속죄일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19절에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여기는 번제단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 그렇죠. 지성소부터 회막이라면 내성소, 제단이라고 하면 번제단, 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그렇죠. 그러면 속죄제 피로 쫙 발라가지고 성막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정결케 되어진 거예요. 1년 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염됐던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겨졌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의식이 또 있어요. 그 다음 할 게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그때 염소 2마리를 갖다가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엔 누구 차례냐면 이 아사셀로 뽑혀있는 염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론은 그 아사셀로 뽑힌 염소의 머리에 2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보통 안수는요 한 손을 하거든요. 보통 제사에서는 한 손을 하는데 이 2손 제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속죄일에 2손으로 얹어서 이 아사셀 염소 위에다가 이제 안수를 하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를 하는 거죠.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론 대제사장은 안수까지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미리 정해진 누군가가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성막을 나가겠죠. 성막을 나가가지고, 성막을 나가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진이 있는 거예요. 그 진까지도 나가가지고 어디까지 나가냐면 우리가 보면 22절에 보시면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끊어져 있는 지역 혹은 깊은 계곡으로 가파른 낭떠러지가 있는 지역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다른 타 번역에 보시면. 그러면 대부분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보냐면 진영 끝에, 완전히 끝에 가가지고 낭떠러지 같은 곳, 절벽이 있는, 바위가 있는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그 염소를 밀어버린 거예요. 예, 그냥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떨어뜨렸을 것이다 라고 주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의 이름부터도 우리가 좀 얘기해 볼 필요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아사셀의 뜻들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완전한 파멸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파멸, 완전한 도말, 완전한 멸망, 이렇게 의미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두 번째 뜻은 바위로 된 가파른 벼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 이 염소를 끌고 와서 바위가 있는 가파른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몰아버려서 완전히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는 거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 됐건 우리가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지금 아사셀 염소는 뭘 갖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자기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가파른 곳에 떨어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완전히 박멸되고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대속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크게 여러분 두 가지의 과정이요. 하나는 피를 발라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지고 가게 해서 이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라고 성경이 선언한 것처럼 이렇게 이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에 대한 오염과 그 죄에 대한 죄책을 해결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부터 끝까지 보시면 대속죄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의식에 참여했던 자들의 몸과 옷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합니다. 먼저 대제사장도 이 의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기도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다시 영광스러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갈아입고 그걸로 진영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갔던 그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다시 진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든 번제에서 이 태웠던 재물들을 아예 진영 밖으로 갖다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난 다음에 진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결의식을 하지 않으면 진영은 깨끗해졌는데 다시 부정한 자들이 들어오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모든 정결제사를 완전히 깨끗하게 완벽하게 한 다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29절에 보시면 영원한 규례와 절기로 이 절기를 지킬 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지키냐면 29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그 달 10일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에 이 대속죄일이 있는 것이고요.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한 회개와 금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자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 31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주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의 그 묵은 때들이, 묵은 오염들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것들이 모두가 말끔하게 깨끗해지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하지만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해서는 자복하고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속죄를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의 성막이 부정하게 되어진다, 오염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한 오염은 반드시 짐승의 피를 통해서 많이 씻겨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피를 계속 바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성소를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닦는 작업들을 대속죄일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죄로 인한 이 죄책, 이 죄책이라고, 성경에서 죄책, 신학에서 죄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책감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은 죄책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죄책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져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얘기하는 건데, 그 죄책은 오직 짐승의 죽음, 즉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만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회복 시스템을 주셨는데, 이 대속죄일은요 한계를 갖고 있어요. 한계를 보여주심으로 더 온전한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 구약 내용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은혜로서 이런 제도들을 다 주셨지만 거기에는 다 한계들이 있어요. 이건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은 뭐냐면 완전한 것이 오면 다 없어진다는 얘기는 거예요. 이 모든 모형들을 성취할 뭔가 참된 본질이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계속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보게 되느냐면 이 한계를 보고 더 온전한 것을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한계가 있냐면, 일단은 대제사장부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대제사장이 흠이 없으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대제사장도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먼저 소송화제 피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흠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속죄 제물도 그 짐승의 피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시면 능히 사람들의 죄를 다 없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게는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만한 그 능력이 그 짐승들의 피에는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제물도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물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뭐가 불완전하냐면 제사가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완전했다라면 1년에 매번 한 번씩 또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물도 완벽하고 제사도 완벽한다라면, 완전히 끝난 제사라면 뭐더러 여러분 그 제사를 매번 반복해서 드리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제사장도 그리고 제물도 제사도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완전한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대속죄 자체도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죄가 누적되어지고 쌓여지고, 누적되고 쌓여질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죄의 임계치가 자꾸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올락내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게 아니라 반대인 거예요. 이 죄악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정말 그냥 그 물이 바다 덮은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넘치기 일보 직전까지, 임계치까지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역사 가운데 계속 누구를 보냐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죄의 임계치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게 잠깐 넘어가려고 하니까 너희는 빨리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계속 선지자들은 가갖고 반복적으로 외칩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참 인간을 볼 때요, 인간이 진짜 안 바뀌어요. 역사를 보면요, 인간은요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아니요, 끝까지 가도 안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보세요. 인간을 보시면, 뭐 저나 여러분을 보셔도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내몰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몰고 가는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0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 넘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도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성전 가운데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오염시키고 성전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피하시다가 계실 곳이 없으니까 아예 그 성전을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죄악의 더러움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플랜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끝까지 가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오 참된 인간을 이 땅에 아예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증명해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증명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끝까지 밀고 가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변한다는 게 누구냐면 바로 그게 참된 하나님이시오 참된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시느냐? 바로 참된 성전으로 오셨고,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참된 제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서 막 성전을 그 타락한 성전에서 막 들러 엎으세요. 막 엎으시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걸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46년을 지었습니다. 48년인가를 지었어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룹바벨 때 지었던 작은 성전인데, 이거를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의 왕이 이거를 막 증축을 시켰던 거예요. 46년 동안 증축을 시켜 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삐까번쩍한 그런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그걸 허물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사흘 만에 이걸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딱 얘기하는 게 뭐예요? 쥐가 뭔데 48년 동안 이걸 지었던 걸 자기가 뭔데 이거를 며칠 만에 짓냐 라고 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이 참된 성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형은 없어져야 돼요. 참된 것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고 성막이고 다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자꾸만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면모를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아론과는 전혀 다른 대제사장인 거예요. 아론은 지도 죄가 있어요. 근데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게 뭐냐면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따로 있고 제물을 따로 드려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것이 혼연일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짐승의 제사로 자기를 드림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어떻게 보면 그 오염된 모든 것을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순염소가 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십니까? 죽으셔서 그 다음에 그 아사셀 염소가 진영 밖에서 완전히 박멸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사셀 염소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아예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와 그 심판, 모든 죄책을 그분께서 다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즉 참 성전이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물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대속죄의 일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이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있게 되냐? 바로 예수님의 피가 성전을 깨끗이 닦으셨던 것처럼, 깨끗이 씻으셨던 것처럼 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모든 죄의 죄책을 도말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속죄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성도요 교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제사는 매번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끝장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없습니다. 더 이상 드릴 제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죄의 해결이며
이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씻으시는 죄이기 때문에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는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어딨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지 어떤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적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는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12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는 뭐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느냐라는 것을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정말 참되게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로마서 12장부터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에게 쓴 책이에요. 유대인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방인에게 썼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에게 쓰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전통이잖아요.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제사들이 다 자기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 구약에 있는 제물,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 그보다 더 월등하고 우월하신 분이 누구냐를 자꾸만 피력하는 게 히브리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삶으로 귀결되어야 되는지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딱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구약에서는 그렇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연기를 다 피워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 우리가 이제는 그 지성소의 나아감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떳떳하게 이제는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자들이 죽음의 길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죽음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냥 사망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며 이제는 빛 가운데 있으며 그 빛 가운데서 이제는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살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알지를 못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오염 가운데 죄와 그 타락 가운데 그냥 숨 막히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때는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신분을 갖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마음껏 하나님을 이제는 아바 아버지로 여러분 구약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이 성도요 교회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인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큰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 성도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예 찾아오셔서 우리가 성전되어서
우리는 이제 아예 지성 소원에 머물러 있는 자가 누구냐면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보면 뭐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이런 거 갖고 논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대면 예배가 참 중요한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한 아버지 앞에 한 영과 진로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이런 뭐예요? 지금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리든지 물론 여기서 함께 드리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도 줌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녹화로 보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라든지 우리의 태도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해질 수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경계하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잘 주님 앞에 드리시는 그런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하나님의 21절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 지금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계속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는 뭐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분께서 다스리고 계심에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매번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묻혀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젠 제사가 필요 없고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며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자냐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자인데요. 이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guilty conscious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에 대한 죄책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는데 여러분 신자의 그 손과 발을 묶는 것, 신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 죄책감이거든요.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양심에 계속적으로 죄책감을 갖고 있을 때 이걸 누가 또 사용하냐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이름이 뭐냐면 아볼루온. 우리를 송사하는 자가 이 사단의 다른 이름이에요. 계속 송사하는 거예요. 너 그래도 되겠냐?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직분자냐?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책감을 가지고 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계속 여러분 시달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 난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지 내가 이러고도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나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얘기하나 내가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책감으로 오히려 자기가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그 뭡니까 페널티 박스라고 하는 그 하키 말씀드렸죠 제가 하키에서 뭔가 반칙을 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 필드에서 뛸 수 없도록 그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신자도 자기의 페널티 박스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스스로가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혹시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나가는 것인데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얘기해 보세요. 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으니 너희들이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또 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을 압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틴 로이드 존슨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자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내면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 내면의 음성은 뭐냐면 자꾸만 우리 안에서 너가 그러고도 라고 하는 내면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 내면의 음성을 듣지 말고 뭐라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 영적 침체에서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자기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꾸만 외부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신자의 참된 모습이요.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여러분 우리가 빠져 있다라면 기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꾸만 기도하는 게 여러분 답이 아니라 그 기도가 답이 아니라 로이드 존슨 목사님 얘기한 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으니 참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어떤 자인지를 좀 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뭐냐면 로이드 존슨 목사님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은 너희들의 사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 있는지를 좀 사고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보시면 23절 보세요. 아까까지는 믿음이었다면 23절에는 소망을 얘기해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졌고 모든 죄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믿음을 가진 자여 새로운 소망을 잡고 있는 자거든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우리의 꿈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 나그네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잠시 지나가고 우리에게 더 온전한 본향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착해야 될 땅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우리가 소망에 대한 곳이 거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졌다라면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인 것이죠. 참된 소망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또 범죄하여 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과 마음을 잠깐 더럽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된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케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도 없고 더 이상 질병도 없고 여러분 더 이상 질병이 없습니다. 더 이상 병도 걸리지 않고 코로나고 뭐가 이제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사망도 없고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강한 몸, 여러분 강한 몸, 성령의 몸,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영의 몸으로 우리를 변케 하여 주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만 또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의가 있고 여전히 악독이 있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만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된 자들이 들어가는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그 땅으로 변케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보면 이 코로나19가 아주 그냥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여러분 아주 몇 개월 동안 2월부터 지금 9월까지 몇 개월입니까? 아주 그냥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보면요 2020년이라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 SF 영화로 2020년에 이렇게 망한다 이런 얘기 2012년인가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영화 같은 날들을 현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느낍니다. 코로나뿐만입니까?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정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터지잖아요.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여러분 진영으로 빠져갖고 이렇게 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아주 너무나 많아요. 산재하여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걸 보게 돼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걸린 거 보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방역 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손 밖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또 여러 가지 사건 문제들을 보면서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잠깐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종말의 징조는요 이때 오실 거야 이거라기보다는 종말의 징조는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만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눈을 하나님 나라로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의 징조인 거예요.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거든요. 종말 때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종을 들어야 돼요. 아,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눈을 여기에 박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 위로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 같아요. 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땅에서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마치 이 땅에 다한 것처럼 여기서 싸매고 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면 더 큰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새롭게 되었느냐, 그 믿음으로 너희가 정결케 되었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과 그 소망 위에 너희는 이제 사랑의 집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 우리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걸 소망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바로 사랑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말이 되어지면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날이 오면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이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요 사람들을 더 마음이 좁아지게 만들어요. 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다 보니까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옆을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이 더 납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더 사람이 사나워져요. 요건 보세요. 이게 그 마스크 하나 쓰라고 그랬다가 막 지하철에서 그냥 자기가 신고 있던 슬리퍼로 그냥 옆에 있는 그냥 사람을 싸다기를 막 때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나워지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는 거예요. 이웃이고 뭐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성도는 누구냐, 교회란 누구냐, 초월적인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초월적인 소망을 가진 자라면 초월적인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는 진짜 신자가 누구인지 가라지가 누구인지 사실 몰라요. 평상시에는. 왜? 너무 평범하게 살아가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보면 어려움이 막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 흔들립니다. 그때 진짜는 남는데 가라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라지는 그냥 나갑니다. 하지만 참되고 하나님의 신실하고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진짜 믿음을, 진짜 소망을 자신들의 초월적인 사랑으로 증명하여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 우리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으로 대속죄일에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그런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사랑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속죄일에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그 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그 아사셀 염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죄책이 도말되어짐을 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있는 것은 한계였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단번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거룩한 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놓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온전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고백했던 그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시거늘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의 끈에 아버지 우리가 있다라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 주셨고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두 눈이 이 땅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이 눈이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진짜 소망해야 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의 그 두 눈이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과 소망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집을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선행을 경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대속죄일에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이 있는 자라면 날마다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고 죄책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제는 참된 소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진짜 본향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땅에 꽂혀 있었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여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집으로 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며 선행을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더욱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사이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또 그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우리가 주일 예배와 수요 양육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입교는 성경화자매고요. 유아 세례는 한지민 어린아이입니다. 세례식은 9월 13일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것을 연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원 서약식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20일로 저희가 정했지만 지금 상황인지라 이것을 보고 추후에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회원, 그 다음에 예비 정회원 신방기간입니다. 금주에는 박서일 형제와 우리 성경화 자매, 곽예진 자매님, 성도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5장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내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하늘 소망 더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 바라보며 더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쓰며 서로를 돌아보며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나누고 베푸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체험의 역사가 모든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대속죄일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의 집을 짓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